사무엘상 4장. 엘리의 집의 멸망과 관련하여 앞에서 예언된 것들이 여기에서 성취되기 시작한다. 비록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 오래지 않아 분명히 이루어진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인해 입은 수치와 손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 세운 어리석은 계획, 즉 하나님의 궤를 홈니와 비나스의 어깨에 메고 진으로 가져옴.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기는 높아지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이 도리어 분발하게 됨. 이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고 궤는 빼앗김.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짐. 온 성읍이 혼란에 빠짐. 엘리가 실신하고 넘어져 목이 부러짐. 이 모든 일을 들을 때 엘리의 며느리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아들을 낳았으나 그녀는 곧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듣는 자들의 귀를 쑤시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사무엘에 관하여 언급하는 본 단락의 첫 구절, 즉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와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운 것이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선지자로서 겨우 첫 발을 내딛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만일 이스라엘이 그에게 물었다면 그의 조언은 언약궤를 메고 간 것보다 더 큰 도움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그의 연소함으로 인해 그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에게 신탁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 역시 아직 국가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이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나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단지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경건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그에게 물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엘리의 집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널리 알려지고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건들을 진지하게 관찰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언이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임. 이것은 블레셋의 압제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한 시도였다. 만일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스스로를 바로잡았다면, 그래서 이 일을 올바로 시작했다면 그들은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패트릭 주교는 이 일이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의 중간 즈음에 그리고 삼손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계산하는데, 그는 삼손이 죽으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라이트푸트 박사는 삼손이 죽은 지 40년이 지난 후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엘리가 그만큼의 기간 동안 사사로서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함.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침을 받아 그 자리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가 1,000을 쫓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인 죄가 이스라엘 진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수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다음 싸움을 위해 의논한 방책,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바로잡는 대신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그토록 악하고 잘못된 선생들 아래서 그들이 무슨 선한 것을 배웠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다투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그에 대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쟁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옳았다. 우리를 치신 자는 여호와시로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대신 그들은 그에 대해 다투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분개하며 자신들이 초래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였는가? 그것은 얼마나 불합리하며 부당한 일인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에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 편에 서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제안을 할 만큼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었고 백성들은 즉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으며 엘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언약궤와 함께 자신의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냈다. 엘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음을 보라.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경심. 오,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언약궤는 본시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증표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곤 하셨는데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였다. 지금 그들은 이 거룩한 궤에 큰 경의를 표함으로써 자신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증되고 그럼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또 참된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진 자들이 외적인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크게 창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며 언약궤를 부여잡는다. 그것은 기독교의 이름을 열렬하게 붙잡고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속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언약궤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바라본 것이었다.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고는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들로 여기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 그들은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며 자신들에게 승리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언약궤 자체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언약궤도 하나님이 택하실 장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와야지 언약궤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언약궤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점유권이 그들에게 없으며 또한 그것을 마음대로 옮길 어떤 권세도 그들에게 없을진데 그렇다면 그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으로 가져온다고 하여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 설령 언약궤로부터 어떤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옮긴 자가 홈니와 비느하스일진데 거기에 무슨 축복을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언약궤가 악한 제사장들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임함.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지금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였으므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의 환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들은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큰 소리를 통해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우면서 동시에 적들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하였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종교에 있어서의
외적인 화려한 행사로 인해 크게 환호한다. 마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확실하게 구원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인 언약궤가 자신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에 빠짐. 양쪽 군대가 서로 근접해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환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이 일로 인해 벌어질 결과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그리고 또다시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심지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까지도 두려운 것이었으며 이교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툴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자연적인 양심 역시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가졌던 투박한 관념을 주목하라. 그들은 마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와 비슷한 관념을 가졌을진데 블레셋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들은 말한다. 오, 이것은 이전의 모든 계략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계략이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것은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손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로다. 예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역시 잘 알지 못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은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혹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어진 기사들과 관련하여 다소 혼동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기사들의 원인을 여호와가 아니라 언약궤에 돌리고 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언약궤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능한 신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기보다는 단지 희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퇴각하거나 혹은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안하는 대신 만일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청난 난관은 도리어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블레셋의 장군들은 병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가 되어 그들을 다스렸던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만일 그들이 지금 기가 꺾여 패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의 주가 되어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의 담대함을 고추시켰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싸움의 결과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지고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그들은 전처럼 다시 자신들의 진영으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모든 병사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자기 목숨 구하는 일에만 급급하여 허겁지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전쟁터에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살육을 당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쁜 결과, 즉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았기 때문이었다. 비록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수행하는 자들의 악함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스라엘이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또 사기가 충천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쁜 결과, 즉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블레셋의 두려움은 승리의 환호로 변하였고 이스라엘의 함성은 애국으로 변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쁜 결과, 즉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외적인 특권은 그러한 특권을 함부로 남용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안전도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아간이 있는 한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에 아무것도 더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
그리고 언약궤 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왜냐하면 언약궤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졌도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악함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큰 손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엘리의 집에 대하여는 무서운 심판이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만일 엘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들은 비록 불명의 가운데에서라 할지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심으로써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칼을 통해 그들을 세상 밖으로 쫓아내셨다. 여호와는 자신이 행하시는 심판을 통해 스스로를 알리신다. 칼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삼킨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칼이 보응을 위해 그들을 점찍어 놓고 기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창로로부터 떠날 때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닫아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위험 속으로 가져감으로써 언약궤를 배반했으며 이로써 자신들의 죄의 분량을 채웠다.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심판이었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노여움의 확실한 증표였다. 이제 그들은 외적인 특권들을 신뢰한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 그러한 특권들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진으로 가져온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큰 후회와 함께 반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본래 두신 장소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기를 100번, 1000번 갈망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헛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궤에 맨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에 매이지 않으시며 또한 악한 백성들에 의해 그것이 더럽혀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미신을 묵인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철천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가시적인 신앙 고백의 외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질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끔찍한 결과가 실로에 전해진다.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파되는 법이다. 그 소식은 곧 모든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쳐온 모든 병사들이 이웃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와 함께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실로만큼 더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곳으로 즉각 급보가 전달되게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그가 사울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이러한 표지로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그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는 곧장 실로로 달려갔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듣게 된다. 그 성읍이 어떻게 그 소식을 받았나? 엘리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먼저 그에게 보고하기를 꺼려하면서 그를 지나쳐 점점 악화되어가는 모든 상황과 함께 그 소식을 성읍에 전했다. 그리하여 전에 예언된 것처럼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모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온 성읍이 울부짖었는데 정말로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 즉 실로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곧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시 실로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들의 촛대가 옮겨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점차 침체되고 쇠락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을 버리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340년 동안 언약궤를 만난 축복을 누렸던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한 영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얼마 후 그 영예는 유다 지파, 즉 그의 사랑하시는 산 시온으로 옮겨졌다. 이는 실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재앙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후 예루살렘은 이렇게 실로가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고 경고로 삼으라는 말씀을 받게 된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 늙은 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비록 늙고 비둔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위기에 처했음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자기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속히 보고를 받기 위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렸습니다. 만일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불경스러운 승리의 소식이 가득히 전해지고 아스글론의 거리에서 선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인가를 그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언약궤에 어떤 급박한 위험이 생겼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갔으며 특별히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블레셋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지금 엘리의 마음속에는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는 일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떨게 만들었다. 선한 자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유익이나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어느 때든지 그것이 위험에 빠질 때 그로 인해 고통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사실을 주목하라. 언약궤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는 큰 슬픔과 함께 소식을 받았다. 엘리는 비록 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며 소동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애곡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임을 인식했다. 마치 신중한 통치자처럼 그는 묻는다.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엘리는 진중에서 온 죄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살육을 당했다는 소식은 사사인 그에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었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소식은 아버지인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진동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들을 삼켜버릴 만한 것이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자기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격정적으로 애곡하면서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으로부터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만일 그가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곳으로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로 인한 기쁨이 다른 모든 재앙들로 인한 슬픔을 덮어버리고 엘리의 마음을 안독해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친다. 그 말을 듣자 엘리는 심장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와 함께 정신을 잃으면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심장이 먼저 타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 목이 부러졌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여 사사는 이렇게 쓰러졌다. 그의 무거운 머리가 떨어졌으니 이는 그가 98년을 살았기 때문이요 그의 머리로부터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이는 그가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의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졌고 그의 아들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마침내 그의 멸망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은 올바로 행동하지 못한 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당신의 노여움의 증표를 주시는데 이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하며 경고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닌 그런 죽음이 있으며 또 갑작스럽게 종말에 이르지만 그 종말이 곧 평안인 그런 경우도 있다. 라이트푸트 박사는 엘리의 죽음이 그 목이 꺾여져야 했던 대속하지 않은 나귀의 죽음과 같았다고 생각한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로 언약궤와 함께 쓰러지게 하라. 하나님의 성물을 잃어버렸을진데 내 어찌 평안히 살 수 있으리요. 언약궤가 사라졌을진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안녕.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의 집이 황폐하게 되는 것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우울한 이야기를 보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달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으로서 엘리의 불의한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던 비나스의 아내와 관련된 것이다. 그녀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잃었다. 젊은이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슬픔으로 인해 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다. 슬픔은 죽음을 만든다. 여기에 언급된 것을 통해 우리는 비나스의 아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매우 유약한 심령을 가진 여자였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에게 지금 해산의 날이 임박해 있었다. 구주께서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다. 비록 사내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때에 경악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해 그녀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크게 놀라거나 혹은 어떤 격렬한 감정으로 인해 종종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진통이 임한 것이다. 그 소식은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으며 곧이어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서 죽어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통상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법이다. 그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믿음은 혼미해져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악한 남편의 배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매우 은혜로운 심령을 가진 여자였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타낸 반응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혈육적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낸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은 그녀가 하나님과 성물에 대해 정말로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자는 그녀의 산고를 재촉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후자였음이 그녀가 죽어가면서 한 말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재앙과 비교할 때 그녀 가정의 파멸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 그녀는 슬퍼하였고 그 슬픔으로 인해 그녀는 죽은 것이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막 태어난 아기에게조차 관념치 않도록 만들었다. 옆에서 그녀를 돕고 있던 여인들은 아마도 이들은 성읍에서 신분이 높은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 그러는 줄로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최악의 때는 지나갔고 내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아마도 그녀의 첫째 아이였을 것이다. 아들을 낳았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격려했지만 그녀는 그에 대해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았다. 만일 그녀에게 다른 고통이 없었다면 해산의 고통은 곧 잊어버렸을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때에는 영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면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땅의 기쁨의 맛을 느끼기에 죽음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이다. 죽음 앞에 있을 때 이 땅의 기쁨의 맛은 고작 밋밋하고 씁쓸할 뿐이다. 또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있는 자에게 그 기쁨이 무엇이란 말인가?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블레셋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에 그리고 실로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여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 얼굴에서 비추는 빛의 위로가 결핍되어 있다면 세상적인 위로들로부터 우리가 무슨 기쁨과 즐거움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로 인해 그녀는 아이에게 이 재앙을 영원히 기억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녀의 역할이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영광이 어디에 있나 혹은 영광을 위하여 혹은 영광이 없도다를 의미하는 이가봇이라고 부르라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녀 자신이 죽어가는 입술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도다. 아이를 영광스럽지 못한 이름으로 불러라. 이는 이 아이가 그와 같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졌고 그것을 되찾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으로 하여금, 특별히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다음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의 순전함과 풍부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들이었다.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영광도 떠나가고 모든 선한 것들이 떠나간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